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예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내 삶과 신앙과 사역의 유일한 기준으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신앙과 삶과 사역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경을 나의 삶의 기준, 사역과 모든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시작.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과 전통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네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 근원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첫째 시작.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성경과 전통은 신학을 말합니다.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체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네 가지의 질서가 바로잡혀야 됩니다. 올바른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신학 그리고 내 경험, 이성을 두어야 됩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학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두어야 되고 이성,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성경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든지 내가 경험한 체험보다 성경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그래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과 전통의 관계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전통, 이 신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 신학,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통에 의해 세워진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때문에 많은 교회를 보호했어요. 이 신학적 교리 때문에 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했습니다. 이만큼 전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구원의 교리,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교리, 그건 이제 구원론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건 신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 성령론이라고 말해요. 종말에 대한 교리,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를 교회론, 죄에 대한 교리를 죄론, 마귀에 대한 교리를 마귀론, 이런 성경을 토대로 수많은 진리를 체계화시켰어요.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아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보고들이에요. 이런 신학들을, 그러니까 신론이든 기독론이든 성령론이든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갔냐가 중요해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은 이러한 다양한 진리들을 교리와 전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깨달은 이 진리들을 교리화시켜서, 전통화시켜서, 신학화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모든 보고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보고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계속 검증되잖아요. 검증됐고 다시 신학화시키고 다시 교리화시킨 거잖아요. 이런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신학적인 교리들, 진리들 말고 나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지금까지 내려온 신학이나 교리와 전통을 벗어나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려온 신학이나 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교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의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다 계시해 줬어요. 이미 다 신학화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깨닫게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을 오늘날은 그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거지. 이미 다 신학화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전통과 신학을 무시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분별해 봐야 돼요.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교리와 신학, 이 전통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이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각 신학교마다 그 신학의 특징들이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범위에 약간적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리들, 신학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깨달은 진리를 교리적으로 정립한 전통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냐면 전통이 성경 위에 섰을 때가 문제예요. 교리가 성경 위에 섰을 때, 신학이 성경 위에 섰을 때, 그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권위와 우선순위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이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말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리라 할지라도 늘 성경으로 분별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교리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잘못 해석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면 어떤 교리가 생기냐면, 전통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전통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들을 신앙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하는 거. 성경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신앙화시켰어, 가톨릭은. 그걸 교리화시켰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전통이 교회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 전통이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요,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 있어요. 성경도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바로 서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떤 교리든
어떤 신학적 주장이든 어떤 것을 가르치든 그게 성경에 근거한 건지 성경의 지지를 할 수 있는 건지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요. 예배 형식도 예배 순서도 이게 성경적인지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럼 뜯어 고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어떤 교리든 어떤 전통이든 말씀의 다림줄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세 가지 같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성경 위에 갔어요. 신학과 교리가 성경 위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말씀을 버립니다. 전통이 위에 가 있잖아요. 성경 위에 가면 그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너희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되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오리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로들의 가르침,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해요. 그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장로들이 세워놓은 600 몇 가지 돼요. 613인가 되는 그 성경 율법을 근거한 거지만 하여튼 그들 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해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정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전통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은 5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 부모를 잘 부양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유전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장로들 유전에. 부모님께 섬길 그 돈을 남겨놨다가 부모님께 섬기고 그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전통으로 말씀을 폐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요 전통을 성경 위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전통을 우선시 해보세요. 말씀을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적으로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해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르침,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리와 신학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신앙생활은 말씀을 버립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경의 우선순위 들고 어떤 전통이든 어떤 신학이든 어떤 교리든 성경으로 비춰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이라도 어떤 교리도 어떤 교회 전통교회일수록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 전통들.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게 성경에 근거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해서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통이 성경 위에 가면요 반드시 보여줘요.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전통을 따르면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두고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경보다 전통을 위에 두고 살면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원리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냐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라고 명령해 주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봐요. 유대인들이 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일이라고. 그들의 유전에, 전통에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일한 것이로 여겼어요.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 이게요, 전통이라는 게 성경에 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의 전통을 잘 해석을 했는지를 봐요.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지금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pit박한 겁니까? 전통을 근거로. 성경에 근거한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전통의 자리를 들고 안식일은 오늘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딱 유전에 기록된 전통이 어겼기 때문에 죄를 보는 것이다. 성실례 갔을 때 주일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들이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토요일날이 엘리베이터 앞에 호텔 있는데 안 눌러요. 우리가 누르니까 타긴 또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일하는 거래 이걸. 침 뱉고 다리 그걸 비비면 그것도 일이래. 침 뱉고 비비면. 참 재밌어요. 참.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래 그걸 잘 지키면 신앙 좋다고 하고.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신앙 좋아.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봐야죠. 그걸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형태를 보면요, 성경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전통 위에 두고 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38년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을 집착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성경보다 전통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면요, 전통 때문에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역자들을 핍박한다니까요. 전통 어겼다고. 전통에 붙잡혀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하면요, 첫 번째 말씀을 범해요.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패해. 그리고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일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주일날도 어떻게 일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인도하심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즐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통에 붙잡혀 보세요. 그 전통 지키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성령을 역사를 내가 막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통이든지 어떤 교리든지 어떤 예배 형식이든지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지금 구속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속사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전통을 위에 두고 살면, 성경보다 위에 살면 그 시대 가운데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죽인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9절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의 이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이사야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 예레미 시대 때 자기 조상들의 죄를 어떻게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청소하다가, 무덤을 수리하고 단장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그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조상들이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았다라면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지자들에게 너희 조상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선지자들처럼 의로운 선지자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조상들,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였다. 무엇 때문에? 전통 때문에. 여러분, 전통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들을 죽여요. 교단에서. 전통 때문에, 교리 때문에 정말 주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인다니까요. 교단법으로, 교리로 죽여버려요. 이단이라고. 우리 잘 분별해야 되지만, 여러분, 전통이 이렇게 성경 위에 두어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말씀을 패하게 만들고 그 시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오늘날 우리도 전통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는 못해요. 전통에 붙잡혀 살면. 전통에 붙잡힌 사람은요, 믿음 생활에 그냥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은 잘해요. 흔들림 없이 잘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방해해요. 핍박해요.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역자를 죽이거든요. 쫓아내요. 전통 안 따른다고. 그런 게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단법을 성경으로 비춰봐야 됩니까?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기독교 강요 아주 중요한 교리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 기독교 강요로 토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까? 기독교 강요도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배 형식과 모양 그대로 고집해야 됩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배 형식도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까?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성경으로 비춰봐야 됩니까?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개혁교회, 저항한다요. 저항하는 거예요. 개혁해 나가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계속 개혁해 나가야 돼요. 전통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성경보다 그게 위에 가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눈이 멀어요. 유대인들처럼 전통에 집착한 믿음 생활하면요, 영적 분별력을 철저히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온 전통을 고집하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강조해도 말씀에 의한 삶은 살지 못해요. 전통적으로 살 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눴잖아요. 첫째, 성경이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모든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세,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뭡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뭐예요? 신앙적인 경험을 말씀으로 항상 모든 신앙의 영역을 다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든지 어떤 신기한 체험을 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비추어 보고 성경 앞에 검증해 보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성경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전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개인적인 경험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죠.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인도 안 받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할 때 주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만큼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 자라나오나 치우치 없이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8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 말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세요. 전통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전통을 지키는 사람부터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보다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아.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은 말씀을 전통을 따른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은 말씀을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사도 바울 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더욱 알아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갖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탁한 이유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핍박입니까? 왜 핍박받아요?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왜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할례 전통 안 지킨다고, 복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전통을 전하지 않는다고 핍박받잖아요. 모든 교회마다 갈 때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할례 같은 전통도 가르쳐야지, 유대인 전통도 가르쳐야지 왜 그건 가르치지 않느냐고 복음만 전한다고 핍박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한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게 해달라고, 담대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복음만 전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핍박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참 이게 정말 전통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과 함께 전통인 할례도 전했다면 핍박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함께 유대인 전통인 할례로 같이 전했다면 핍박받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거짓 선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교회 가운데 팽배했던 거짓 선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음과 함께 할례도 전한 사람들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들의 전통도 유대인의 연천통, 유대인의 규례도 함께 행해야 됩니다. 혼합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섞어서 전통과 복음을 섞어서 전했던 사람들은 핍박이 없었어요. 환난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복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십자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만 전합니다. 담대하게 할례와 같은 전통을 전하지 않는다고 핍박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만 전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한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할례 받고 유대인 전통 지키는 거잖아요. 장로들 유전 지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거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전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복음만 전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오직 전통 섞어서 안 전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합니다. 핍박받았습니다. 환난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따고 말씀을 따르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종교교육 때 보세요. 이건 뭐 어느 교회든 다 원래 가톨릭 하나뿐이 없었잖아요. 우리 원래가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를 보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범함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 카톨릭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수천 명이 순교를 당해요. 종교개혁자들이 막 사탄의 종들이 막 죽였어요.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 카톨릭이 명령을 해서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한다고요. 그들의 전통 같이 전하지 않는다고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래도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표적으로 선고한 사람이 그 전에 쯔빙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죽었어요. 왁스라는 사람도 죽고 다 박해 받아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결과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와 개혁교회가 생기잖아요. 우리 같은 개혁교회가. 세계 가운데 믿는 사람이 그래서 개혁교회가 더 많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가톨릭보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요 오늘날 교회도 말씀을 어겨요. 말씀을 버려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타락시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가면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고 내 모든 사역의 기준임을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 위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돼야 되고 순복음만 선포돼야 되고 아니 저기 순복음 말고요 순전한 복음 그리고 목장에서 순복음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최고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전통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유일한 기준임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